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삼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풍성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은혜 받으실 귀한 말씀은 예레미야서 5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성경을 펴시고 30절, 5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이에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아멘. 제가 항상 말씀을 들고 서면 참 여러 가지 갈등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듣는 입장인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 뭐 이런 어떤 그런 은혜의 그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신 그 어떤 것에 대한 그런 어떤 달콤한 어떤 그런 메시지, 이런 것들을 사모하실 텐데, 저는 항상 말씀을 전하게 되면 이렇게 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을 계속적으로 전하게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들고 설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무거운 메시지를 드리지 않는가 이렇게 싶어서 제가 좀 이렇게 갈등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요,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을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지금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 말씀을 보면 이 땅에 참 기괴하고도 놀라운 일이 있다. 그 어떤 기괴하고도 놀라운 일이냐. 31절에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 들으면 좀 그 마음에 좀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뒤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예레미야, 이사야, 예레미야 모두 말씀 읽어보면 이 모든 말씀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그 말씀이 항상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질책을 하시는 그런 말씀이 그 뒤로 뺏겨서 읽어보게 되면 그런 내용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배에 나오며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또 저도 예배자로 서고 또 여러분들에게 귀한 말씀도 이렇게 선포하고 하는 이런 시간에 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 가지 이렇게 갈등이 생긴다. 그래서 저도 여기서 예배자로 서야 되고 어떤 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 서야 된다 그거죠. 저도 역시. 여기서 뭐 설교를 위하여서 쓰는 일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일로 서는 자가 아니라 저도 역시 이 자리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은혜를 받는 예배자로, 비록 제 입술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역시 여기서 은혜가 되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로 서야지만 이것이 그렇게 은혜자가 되는 것이지, 제가 어떤 설교를 위한 설교를 하기 위하여서 일로 여기에서 서게 되면 저는 그냥 일하는 자지 예배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냉철하게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했던 그랬던 말씀을 우리가 거울 삼고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 자신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전철을 밟지 않는 이런
우리 신앙생활, 믿음 생활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마음에서 저는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사야서 43장 8절에 보게 되면은 눈이 있어도 소경이며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인 내 백성을 끌어내라 이렇게 말씀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고 눈이 있어도 소경인 내 백성을 끌어내라 이 말씀을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8절에 저는 이 말씀을 사명으로 받고 주님 앞에 제가 오늘 이 자리까지 서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이고 눈이 있어도 소경인 내 백성 이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 역시 선배라고 구별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내 백성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보더라도 내 백성 그러니까 눈이 있어도 소경이고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인 내 백성을 끌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곧 거기에 해당되는 그 대상은 모두 선택된 선민 이스라엘 그들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도 오늘 보게 되면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두 절만 읽었지만은 예레미야 전체, 이사야 전체를 읽어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선배라고 구별해가 부르신 선별한 선택받은 선민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역시 여러분과 저는 물론 이방인들이었지만 우리는 그러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목적하심을 이뤄드릴 수 없게 되자 그들을 주님께서 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하나님 목적과 뜻을 이뤄드리는 그 뜻에 합당치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방인이었던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여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그 목적과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계획하신 목적하신 그 뜻을 이루지 않으셨습니까? 이루시면서 계속 전진해 나가시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축복의 말씀, 사랑의 말씀, 또 은혜의 말씀,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던 이 은혜의 말씀, 이런 말씀이 물론 그것이 핵심이죠. 그러나 그 핵심인 그 말씀이 이미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그 모든 말씀하셨던 것을 이미 지금 신약을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이루시고 오늘날에는 그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영이 우리 안에서 성전 삼고 계심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 영과 연합되어져서 하나 되어지고 그 영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만져주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러므로 해서 살아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체험하는 그러므로 인해서 믿음 없는 자가 아니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져서 확실한 그 주님과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지금 오셔서 일하시고 계시는 그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러한 말씀을 봤을 때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질책을 받고 꾸지람을 받았던 그 모든 말씀들이 다 무엇이냐 예배였던 거죠. 근데 그들의 예배를 오늘 이 이사야나 또 예레미야나 계속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읽어보게 되면 그들이 드렸던 그 예배는요. 제가 자주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분들 한번 언급했는데요. 우리가 오늘날 이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그들의 예배에 비하면은 너무 우리는 소홀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예배는 그 정성은 이루 말도 못했고 그 희생도 이루 말도 못했고 예배는 정말 그들 따라가라면 우리는 못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사야서나 또 예레미야서 읽어보게 되면 그들이 예배 드린 것 제가 이걸 순차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게 해드리겠지만 그들이 드린 그 예배를 보면 오늘날 우리는 그들의 예배를 못 미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예배를 나무라시고 그 예배를 받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여러분과 저가 더더군다나 그분은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실제이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하여서 지금 그분과 하나 되어지고 그분과 연합되어져서 그분을 더 경험하는 체험하는 이러한 어떤 예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도 이렇게 늘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으로부터 질책을 받았고 주님으로부터 꾸지람을 받았던 지적을 당했던 이런 것들이 무엇 때문이었던가를 우리가 그것을 보고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우리가 살펴봤을 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의 예배에 우리는 못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 영으로 오셔서 실제 되시고 살아 역사하신 그분이 인격적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과 교통할 수 있고 사랑의 관계를 실제로 인격적으로 맺을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될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예배에 못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죠. 예레미야 애가를 보게 되면요. 제가 1절 2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라는 것은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멸망받은 이후에 예레미야가 그 함락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울면서 기록한 그 책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애가 끓는 그 마음으로 예레미야가 물론 예레미야 애가가 아니고 그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예레미야 이 말씀에도 보게 되면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서 타락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을 올바로 주님께로 돌이키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정말 애통하며 애타게 부르짖고 기도했던 그 예레미야입니다. 근데 예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이 멸망된 이후에 이 예레미야가 그것을 목도하고 바라보면서 애통하면서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그 내용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 저에게도 계속적으로 어떤 이런 어떤 오늘날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뭐 특별히 제가 저희 그 일가 친척들 또 저희 어떤 거 친척 권류 또 우리 가족들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될 때 제가 봤을 때 정말 애끓는 마음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으로 제가 성경을 보다 보니 정말 오늘날의 하나님 백성들 귀신령신 믿어서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하얀 머리가 되도록 예수 믿었다가 하시는 모든 분들도 봤을 적에 주변을 봤을 적에도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봤을 적에도 정말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참 많은 고민이 되어지고 많은 걱정 염려가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다가도 그것이 깨어지면 그것이 염려가 돼서 자다가도 기도하게 되고 자다가도 다시 이렇게 깨었다가 이런 것들이 생각되어지고 주님을 바라보다 보면 그런 것 때문에 다시 또 벌떡 일어나 앉아서 한참을 엎드려서 기도하다 보면 어떤 적에는 새벽이 될 때까지 잠을 못 이루는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드리는 말씀과 같이 늘 이 마음이 그것 때문에 마음이 참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이 기도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보는 그런 것들이 성경을 봤을 적에 오늘날의 선택받은 귀한 백성들 오늘날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실제 오셔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영의 시대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모든 신앙생활이나 믿음의 상태를 봤을 적에 심히 염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은 주님이 지금 어느 경쯤에 와서 계시다는 것이 어느 정도는 이것이 말씀을 봤을 적에 말씀을 토대로 봤을 적에 어느 경쯤에 주님이 와서 계시다는 것도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고 이런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우리들의 믿음은 너무나도 준비되지 못한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애가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고 또 말씀을 또 전하더라도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고 이미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아들 예수로 오셔서 그 육신을 우리에게 내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 현재 오셔서 우리 안에 성전을 삼고 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그렇게 주님께서 애타시는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이 제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것은 다 이루어진 사실이다 그 말입니다. 다 이루어진 이 사실 그 이분이 영으로 오셔서 실제 되셔서 생명 되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관계를 맺어서 실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만지게 하고 경험하게 하셔서
정말로 그분을 온전히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온전한 그 믿음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선택받은 귀한 백성들이 그 관계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그분을 깊이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믿음이 좌우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물론 우리가 많은 어려움이 고통했으면 잠시 잠깐은 그렇게 흔들리겠지만, 그러나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고 바로 주님 앞 엎드려서 기도하게 되면은 내 안에 계시는 그 영께서 나를 다시 일깨워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고든 길 가도록 해주시는, 동행해 주시는, 내 마음과 내 생각 내 감정을 다스려서 통치하셔서 그 주님의 계심이 인식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실제 오셔서 계셔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이 시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그렇게 주님과 이고 깊은 사랑의 관계를 전환되고 못하고 회복되지 못하고, 그러므로 방황하고 또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고 또 예기치 않았던 일들이 닥쳐지게 되면 바로 사단에게 넘어지고 쏟고 하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정말로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심정이 되어져서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어져서 그런 면으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애통하는 마음, 애끓는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보면은 다른 모든 또 이렇게 제가 다른 분들의 설교도 많이 들어보고 많이 이렇게 제도 교통도 해보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저는 좀 말씀이 그런 위주로 말씀을 많이 이렇게 선포하게 되는 이런 걸 봤을 때, 다른 분들의 말씀을 보면은 뭐 많이 그렇지도 않는 것 같은데, 저는 유독 이렇게 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 저도 어쩔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에 서게 되면은 참 때로는 갈등도 생기면서도 어쩔 수 없이 제가 또 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보게 되면요, 1장의 1절 2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예레미야 애가를 전체를 읽어보게 되면은 이 예레미야가 정말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그 모든 백성들 이것을 생각했을 때,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똥똥하게 정말로 큰 소리치고 그렇게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목이 곧았던 그 백성들이 정말로 오늘 여기 1절 말씀과 같이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것을 예레미야가 보면서 그 이전에도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말씀으로 돌이켜라, 말씀으로 돌이켜라, 말씀으로 돌이키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소원하고 계획하고 목적하는 그 어떤 것을 이루는 먹고 사는 문제, 쉽게 말해서 내가 잘되고 성공하고 직장에서 진급되어주고 어떤 이런 것들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돌이키라고 말합니다. 계속적으로 예레미야는 이걸 가지고 선택받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선포하고 했던 자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눈물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중보기도 했던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같이 읽었던 말씀이 5장 예레미야 5장의 30절 31절인데요.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이렇게 말했어요.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여러분 이 말씀 이해되십니까? 어떻게 선지자들이 거짓말을 예언을 합니까? 이 말씀이 이해되느냐 그 말입니다. 이해 안 되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지적했던 선지자들이 거짓말 예언한다는 것은 그들이 성경에 없는 말을 가지고 세상적으로 말해서 거짓을 말한다
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쳤던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는 뭔가 하나님 앞에 보이고 뭔가 내가 정성을 많이 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뭔가 헌신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어떤 내가 소원하는 내가 계획하는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백성들에게 나는 그렇게 너희들이 나한테 예배하러 나오는 것을 원치 않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이 그런 예배자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마음을 돌이켜서 내게로 와. 그러니까 너희하고 나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세상 가운데 또 많은 친구들 가운데 직장에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과 교통교제할 것입니다. 근데 이 교통교제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내 마음에 거짓 없이 이 마음을 오픈하고 정말로 같이 교제하고 교통할 적에는 나도 그렇게 오픈하고 교제하게 되는데 자꾸만 뭔가 뒤에 한 자락을 깔면서 오픈하지 아니하고 뭔가 이렇게 뒤에 한 자락을 깔면서 앞에서 말만 자꾸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그 상대하고 마음이 열립니까? 교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하고 깊은 사랑의 교제가 되어집니까? 그분이 그렇게 함으로 말면 나도 거기에 경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이 예배하러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러 나오는 그들이 그런 모습으로 나오니까 자꾸 주님께서는 이것이 여기가 답답한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 그들에게 뭔가 이게 마음과 마음이 소통이 안 되어지고 마음이 편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마음을 열고 마음을 가지고 내게 와. 마음 따로 몸 따로 오지 말고 생각 따로 오지 말고 그 마음을 열고 내게 오라고 말입니다. 내 사랑을 내가 너희들이 공급한 그 사랑에 힘입어서 너희들도 그렇게 나를 상대로 그렇게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 우리가 같이 한번 눈에 보자. 그래서 저기 뭡니까 이사야 1장에 1장에 18절에도 보세요. 오라 너희가 나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 양털과 같이 될 것이고 너희 죄가 붉을지라도 흰 눈과 같이 될 것이다. 나하고 변론 좀 해보자. 이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이사야 1장 18절에도. 그러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모두를 읽어보게 되면 모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뭐가 합당치 않느냐.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들려드릴 테니까 보십시오. 6장의 19절을 한번 보세요. 6장. 거기서 바로 보면 6장이죠. 6장의 19절 20절 보세요. 자 19절 봅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황과 원방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미뇨.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을 달리 여기지 않노라.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도 보면 이들이 시바에서 20절에 보세요. 시바에서 유황과 원방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미뇨.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기서 시바에서 유황과 원방에서 향품 그러면 거리로 따진다면 여기서 제주도 거리랍니다. 그만큼 멀리 있는 곳까지 가서 그만 많은 시간을 들여서 멀리 가서까지 여기 오늘 향품을 가지고 오고 유향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서. 그러함에도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오늘날 그들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들의 예배에 드릴 예물 준비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예배 드리려고 준비한 예물하고 비교되는가 보십시오. 이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시바에서 이걸 지역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시바에서 유황과 원방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미뇨 이랬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걸 내가 너희들 받지 않는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이들의 예배가 얼마만큼 주님 앞에 희생이고 정성을 들였는지 여러분들 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걸 받지 않겠다. 이것보다도 나는 너희들이 가져오는 시바에서 원방에서 가져오는 그 값비싼 그 예물보다도 난 너희 원한다 그 말입니다. 너희가 마음으로 내게 와서 나와 너가 함께 인격적으로 교통교제 너희와 내가 사랑으로 서로 교류하자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5장 31절의 말씀이 기이한 일이 있다. 어떤 기이한 일이냐. 선지자는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이랬거든요. 여기 보면 거짓을 예언한다. 이 거짓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말씀에 없는 것을 가지고 거짓을 그들에게 말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마음으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정말로 마음을 돌이켜서 나와 깊은
교류가 이루어지는 그런 교통과 교제 가운데 마음과 마음이 너희와 나와 같이 교통하는, 그러므로 너희가 나로 인해 기뻐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뻐하는, 너희들을 내가 그렇게 지금까지 너희들을 선별하고 구별해서 내 선민은 내 백성을 내가 어떻게 너희들이 해왔는가를 너희들이 기억을 하면서 나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만물을 창조하고 창조물을 다스리는 주권자이신 너희 아버지가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뭔가 수고하고 애써서 뭘 하려고 그렇게 너희 계획한 그 어떤 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노력 말고 너희들이 내게로 오면 나는 이 모든 것을 창조하고 준비한 이 모든 것들은 다 그러한 백성들에게 주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것을 목적을 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목적으로 하러 나오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오늘 선지자들이 31절의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들이 가져오는 예물, 그들이 그 멀리서 가져오는 그 준비한 향품,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런 예배를 받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지금 선포했던 것처럼 너희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와. 지금 너희들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서 나에게로 오라고 하는 거야 지금.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그걸 설파하다가 그렇게 되지 못하는 백성들을 봤을 적에 중보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며 기도했던 이 예레미야 선지자하고는 반대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거짓말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배한다. 뭐가 거짓이냐?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그들 자신을 원하는데 그들이 가져나오는 향품을 축복하고 그걸 자꾸 부추겨준다 그 말이에요. 그걸 잘했다고 자꾸 칭찬해주고 그것을 부추겨주고 하나님은 사랑이시야.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가져나오는 그걸 어떻게 주님 안 받으시냐? 니네들 지금 이렇게 예배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를 자꾸 부추겨준다 그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를 보고 오늘날 기이한 일이 있다. 어떤 기이한 일이냐?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자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봤던 것처럼 6장에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같은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7장에도 한번 보세요. 7장에 1절 4절 한번 보세요. 7장 1절 4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르사대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이나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보십시오. 오늘 한번 보세요. 한번 여러분들 가만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르사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하셔서 예레미야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기쁠 리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부담스러운데 이것이 지금 짐이 되는데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 죽이는 일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보세요. 예레미야를 웅덩이에 빠뜨리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옳은 말 선포하는 선지자는 죽이려고 하고 아니야 괜찮아 너희들 잘하고 있어 이렇게 거짓으로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마음을 돌이켜서 내게로 와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이 선포를 하기를 원하는데 이 선지자들은 어떻게 되냐? 그것을 하는 게 아니라 자꾸 그분들을 자꾸 부추겨주고 싸발려주고 자꾸만 그들에게 아까진기 발라두듯이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그 모든 행위들을 칭찬해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그들이 지금 예배하러 왔을 적에 그렇게 칭찬해주는 선지자와 예레미야가 니네들 하나님이 심판한대 하는 이 말과 듣는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기뻐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에 31절에 선지자는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 너희가 어찌할래 지금 이렇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 이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예배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닌 지엽적인 것에 더 마음을 두고 어떻게 하면 신이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움직여서 내 소원을 이룰까 하는, 내가 계획한 그 어떤 것들, 그리고 그분에게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을 사서 내가 바라는 그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하는 어떤 이런 끈들어낸 마음,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들이물어 봐서 그것으로 인정받고 그것을 칭찬받고 그것이 눈에 띄어져서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이런 것에, 그 지엽적인 것에 더 마음을 두고 그렇게 해서 그 마음을 움직이고 그 마음을 살려고 하는 그런 중심으로 나오는 것을 주님께서 뻔히 그것을 보시고 그것이 느껴지니까 내가 그거를 바뀌기 힘들다. 너희 원방에서 시방에서 향품을 사가지고 오되 나 그거 안 받는다. 그래서 지금 7장 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여 이만희라 가르사대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인아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저 성전 문 앞에 서가지고 성전에 예배 드리러 오는 백성들한테 이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 이렇게 말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밧줄로 묶어서 성전 문에다가 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성경 읽어보시지만. 그러면서 2절에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인아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너희가 오늘 여기 말씀과 같이 너희가 뭐라 했습니까?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내가 허락하겠지만은 너희들이 그렇지 않고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는 이것을 나는 보지 못하겠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여기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할 때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이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런. 분명히 그들은 구별되고 선별된 예배의 처소에 예배드리러 나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보고 너는 그 문에 서서 이곳에 예배드리는 그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예배드리러 오는 이 백성들아 너희 행위와 길을 곧게 해라. 여기가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전이다는 그 거짓말 믿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을 했는 선지자를 그들이 가만뒀겠습니까? 그래서 왜 여기는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전이라는 것을 믿지 마라 그럽니까? 여호와의 전은 이 예배 드리는 이 예배당에는 이 자리에는 주님과 우리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는 그 시간입니다. 예배는. 제가 늘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말씀을 잘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나온 모든 백성들은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주님이 나로 인해 기뻐하고 내가 주님으로서 기뻐하고 마음과 마음이 오픈되어지고 열려져서 받은 그 은혜와 그 사랑 안에 들어가고 또 그것을 베푸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는 이런 어떤 교통과 교류가 이루어져서 잔치를 배설하는 곳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잔치를 배설하여서 그 백성과 함께 서로 마음과 마음이 열려져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잔치를 배설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흠양하시고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예배하고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백성들과 함께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은 그거를 향기로 받으시기를 원하셨다 그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백성들이 단지 자기의 길과 자기 목적, 자기 계획, 자기 뜻하는 것 아니면 그냥 종교적인 규례와 규칙 지키기 위해서 교회 나오지 않으면 마음이 찝찝하니까 나와서 오늘도 그 모든 순서에 따라서 예배 드리고 가면 되는 것이지. 그 순서에 따라서 그냥 행위만 하고 돌아가면 나는 예배 드리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얼마만큼 정말로 그분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달콤함을 느끼고 주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가져왔던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 힘들었던 그 어떤 것들이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이분이 내 안에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다스리고 통치하셔서 실제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먹고 마셔서 여러분들이 그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마음의 평안과 자유를 얻어서 돌아가느냐 그 말이에요. 이렇게 되지 아니하고 그저 종교적인 행위, 예배 행위, 규례와 규칙 이것만 지키러 나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7장 1절에 그러면서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주님이 그곳에서 그 예배를 받지 않고 있으니까 여호와의 전이 아니다 그죠. 주님이 그곳에 예배를 받아서 그들과 하나가 되어지고 거기에서 주님과 서로 연결되고 하나 되어져서 그 안에 풍성함을 누리고 그 향기를 주님 기뻐 받으시고 이렇게 이 예배가 돼야 되는데 그게 그 예배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지금 받지 않고 그들이 그렇게 많은 향품을 가지고 와도 그거를 받는 것이 주님이 기쁘지 않으니까 여기가 전이 아니다 그러면 여기 여호와의 전이라는 거룩하신 그분이 계셔야 여호와의 전이죠. 그분이 거기 계시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가 그렇게 좀 여기서 좀 말을 해서 그들이 이렇게 여기 와서 헛된 예물 드리러 오지 않도록 하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가 그렇게 똥을 부리고 그렇게 그들에게 외치고 외쳤던 거예요. 결국적으로 그들이 그 외침을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의 부추겨주고 칭찬해주고 비유 맞춰주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가서 나를 좀 알아주고 목사님이 나한테 눈도 좀 자주 맞춰주고 그리고 나를 좀 인정해주고 내가 누구보다도 또 많은 헌신과 많은 예물 드렸으니까 그거 좀 인정해서 칭찬해주기 바라고 이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고 한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주면 이 직분을 가지고 헌신하고 수고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인정되어지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과의 관계 가운데도 누구보다도 더 두드러져야 되고 내가 오늘도 또 특별한 헌금을 드렸으니까 특별한 드리는 이 헌금에 대해서 좀 인정을 받아야 되고 따로 별도로 기도도 좀 받아야 되고 이걸 좀 알아줘야 되고 성도들한테 과시도 좀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오늘날 없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오늘 지금 이 말씀에도 예레미야 이사야 이 말씀에도 오늘 본문에도 제가 지금 열거하고 있는 이 말씀에도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내가 못 받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너희들이 수고하고 가져오는 거는 다 네 목적이 있어서 가져오는 거지 나를 사랑해서 오는 것이 아니다. 주님과 우리 관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사랑이 먼저입니다. 사랑의 바탕 위에서 모든 것을 하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내가 그분을 받은 은혜와 사랑이 크고 크므로 정말로 내가 그분한테 받은 그 은혜가 그 사랑이 내가 드려도 아쉬운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를 드렸든 얼마만큼 수고를 했든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나는 그분에게 받은 이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와 감격이 넘치기 때문에 그분 앞에 드렸다면 그분이 기뻐 받았다면 그걸로 끝입니다. 누가 알아주든 내가 누구보다 많이 했든 많이 헌신했든 나는 아침에 새벽부터 와서 헌신했는데 오후 늦게 와서 헌신한 사람 그 사람 질책 안 합니다. 왜? 내가 받은 게 너무 크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려도 그래도 아쉬운데 거기에서 내가 그거 비교해서 나는 이만큼 했는데 저는 이렇게 되겠습니까? 오늘날 현상이 교회 안에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이라도 받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생각하면 드려도 아쉬운데 내가 누구보다도 좀 교회에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가져온 재물 헌금 누구보다도 좀 많이 드렸다 할지라도 그래도 아쉬운데 그렇게 드려도 아쉬운데 왜? 그 은혜에 비교하면 너무 적은데 근데 내가 그 드린 거 다른 사람보다 더 이거 알아주고 인정 안 해준다고 거기 시험 들겠습니까? 안 들죠.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과연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예배들을 나무라고 질책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들고 쓰는 저도 때로는
좀 마음이 갈등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무겁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해야 되고, 그러나 이런 것들을 봐서 우리가 돌이켜야 되고, 여기에서 우리가 돌이켜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율법을 가지고 그들에게 강조하고 선지자들을 세우고 왕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지도해봐도 그들이 그것을 따라서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목적하신 귀한 뜻 이뤄드리는 그 삶하고는 너무나도 멀고 별개이다 보니 저들에게는 율법을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그러니 이제는 내가 실제로 저들 안에 들어가서 저들의 생각, 그러니까 제가 늘 말하잖아요. 생각, 감정. 우리는 다 내 생각, 내 감정대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오늘날에는 신약에는 오심하고 하셨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봤을 때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안 되겠다. 이제는 내가 성령으로 잉태하고 내가 몸을 입고 이 땅에 나와서 태어나서 내 육을 가지고 저들의 죄를 다 사하고 다시 내가 부활 생명으로 저들 안으로 들어가서 저들의 생각과 감정을 내가 다스려 통치해서 저들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그들에게 이 은혜를 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 생명으로 오늘날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활동하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시대가 이 시대, 지금 은혜의 시대라는 것을 수도 없이 저는 말씀드리고 바로 그것이 그 영이다. 그래서 그 영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감지하고 그 하나님을 교통하고 교제하고 경험하고 체험하도록 하기 위한 주신 영, 단 사람에게만 준 그 영,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도록 주신 기능인 그 영, 이 영과 우리 영, 예수 그리스도 그 영이 하나가 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질 때, 그래서 그분은 우리 영 안에 와 계시는데 우리 영이 그것을 깨달아서 내 영 안에 와 계시는 이분을 내가 인식하고 내가 그분에게 그걸 인정하고 그분과 교제할 때, 그럴 때 그분은 자기 자신을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신 그분이 생명으로 움직여 주셔서 경험하고 체험하게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날은 그 영으로 오셨다. 그래서 오늘날의 성전은 이거는 예배당이고 성전은 우리가 성전이다. 우리가 성전이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자, 신약을 봅니다. 이제 예수님 오셔서 실제로 통치하시는 시대가 신약 아닙니까? 그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십시오. 자, 16절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분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라고요. 그분은 거룩한 성.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그분이 계시는 그것이 성전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여 안에 그 영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택받은 여러분과 제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요. 실제로 영으로. 우리 생각 감정을 다스려서서 하나님 목적과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영의 시대는 내 안에 계시는 이 영을 인식하고 이 영을 불러들이고 이 영을 인정하고 이 영에게 내가 계속적으로 이 영과 교통교제를 하고자 그 이름을 불러드릴 때 내 안에서 그분이 움직인다고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너희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래서 우리가 생각, 감정 이것을 더럽게 품고 악하게 품고 악한 생각을 하고 더러운 생각하고 분노, 시기, 질투를 하면 이게 더러워진다 그 말이에요. 영이, 우리 영이. 그래서 더럽히면 멸하리라.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오늘날의 성전은 여러분과 제가 그 구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 생명주는 영으로 오시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신이신 하나님 그분 한 분이 통치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선지자를 통해서 소서신자 대선지자를 통해서 또 아니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니면 또 뭡니까? 그 왕들을 세우셔서 이렇게 해서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계속적으로 율법적인 이 말씀을 율법을 가지고 그들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인도해 봤을 때 그들이 그렇게 따라오지 못하고 순종지 못하고 계속 부패해 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실제 오심하고 하셨던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셨다가 육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생명주는 영으로 지금 오셔서 이제는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신약 시절에는 이 은혜의 시대에는 우리 영 안에 와 계신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이 또 6장 19절 가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보세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보십시오. 그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안에 와서 계시기 때문에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고 와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 것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집삼고 와서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그러면서 보세요. 20절 또 뭐라 그러시는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분이 생명 주고 사신 거예요. 그분이 생명 주셔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이 생명 주고 산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시고 오셔서 살고 계시면서 우리와 교통, 교제,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과 저는 이 시대의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서 이분을 믿어 들어가서 이분을 불러드리고 이분과 늘 교제, 사랑. 그래서 이분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그분은 영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전삼고 계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늘 직감으로 이분을 만나고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서도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은 기록된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에 내 안에 있는 이 영이 터치를 할 때 이 영이 내 안에 계신 이 영이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먹고 있을 때 이 말씀에 거기에서 그분이 능력으로 터치를 해주실 때 여기에서 스파크가 일어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만난다 그 말입니다. 그냥 읽은 거는 그냥 지식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이 영이 내 안에서 내가 지금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이 모든 것에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분들 기도를 하는데 정말 간절히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여기서 또 올려놓은 말씀이 무슨 말씀이야? 네가 그래도 그를 네가 사랑하지 않느냐. 그가 그렇게 허물과 죄로 있어도 네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느냐. 나도 역시 그가 그렇다 한다 할지라도 허물 많고 죄가 많다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선택한 내 사랑하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나도 그를 사랑한다. 죄 지었다고 내 자녀가 아닌 건 아니지 않느냐. 너도 그가 죄 지었다고 네가 그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지 않느냐. 나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한다 할지라도 나도 내가 선택하여 버린 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내가 그걸 떡 놔버렸어. 그래.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축복을 하시겠구나. 이것을 제가 그 하나님의 그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이 내 영 안에서 말씀하신 내 영이 그것을 딱 흘리게 되어지니까 그게 금방 나아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염려 근심에서 자유케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도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은 이렇게 그분이 어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시대에 와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믿어서 이것을 그분 앞에 내어드릴 때 내가 거기에 같이 그분과의 같이 공감을 할 때 그럴 때 그분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축복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 피 흘려 죽으신 메시지 물론 맞아요. 그분이 죽으신 것이 사랑의 이것이 완성 아닙니까?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생명주로 영으로 오신 이것이 확증되지 않았습니까? 이미 그것은. 근데 그거 어쨌다고. 그걸 지금 우리가 그만큼 믿어서 영으로 와 계신 이분을 만나서 실제로 내가 이것을 내 삶 가운데 내 실제 이 땅에서 살면서 이분을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으로써 내 마음이 자유해지고 평안해지고 그러므로 말해서 세상을 어떤 염려와 근심 속에 묶여지지 아니하고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이것을 주님께서는 오늘 원하시고 계시고 이렇게 사는 이 삶만이 이러한 경험과 체험 안에서 그분을 믿은 이 믿음이 진실된 실제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하듯이 믿음은 그분이 믿음이다. 내 안에 계신 이분이 실제 믿음이다. 그래서 오늘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보세요. 그분이 실제로 생명 주고 사신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귀하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생명 주고 사는 값진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오늘날 하나님께 늘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분을 표현해내는 이 삶, 그분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표현해내는 이것이 그분의 영광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영광들 말하는데 이 영광이 뭔지 확실히 아십니까? 그 영광은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그분과 내가 연합되어져 하나 돼서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많은 염려와 근심 가운데서도 그분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삶을 표현해낼 때, 그럴 때 그분이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영광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하는 게 너희 몸으로 영광을 돌려라 그랬거든요. 그 몸으로 어떻게 드립니까? 내 속에 계신 이분으로 인해서 그분을 표현해내는 이것, 겉으로 보여지게 표현해내는 이것이 그분이 영광 돌리는 거다 그 말입니다. 이게 경험되고 경험되어지면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이 실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환경을 보고 살아라가 아니라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무나도 자라난 말씀 구절이지만 여러분들이 이것이 얼마나 삶 가운데 실제 적용되고 생활화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게 뭡니까? 바로 내 안에 계신 이분으로 인하여서 문제는 아직까지 그대로 남아있는데, 내 기도 제목은 아직까지 응답되지 않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는 기쁨이 있어요. 왜? 내 안에 계신 이분이 늘 말씀하시고 가르쳐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그분은 또 나에게 더 큰 어떤 축복을 위해서, 내가 주님과의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회복해 나가기 위해서 나에게 또 잠시 이런 고난을 주시는구나. 그럼 주님 이것을 통해서 주님 더 깊이 알고 주님과 더 협착한 깊은 곳까지도 주님을 만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러면서 나가면 이렇게 그분을 믿고 이렇게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가는 거기에 사단이 어떻게 방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신약을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오늘날 이 말씀과 같이 제가 오늘 그래서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런 제목을 붙여왔습니다. 이런 예배자들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이런 예배자들은 절대 좌우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잠깐 흔들릴지 몰라도 이런 예배자들은 누구를 속이고 거짓말하고 누구 시비 다툼 안 합니다. 잠시 마음은 상할 수 있겠죠. 그러나 다시 돌아가서 주님 앞에 엎드리면 그것을 관계가 힘들어질 만큼 주님께서 악화 안 시키십니다. 근데 이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한번 뭔가 마음에 선한 마음 품어 풀지 못하고 끝까지 그 어려움과 고통을 주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하늘에서 풀리면 땅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도 풀린다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인다 했는데 오늘날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게 되면 뭐라 그랬습니까? 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들이 열거하게 일어납니다. 돈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부모 사랑치 아니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들 쫙 열거해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너희들은 거기서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날에 그런 시대예요. 오늘날에 여러분과 저의 백성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어떻습니까? 준비는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한번 세상을 보십시오. 지금 코로나19도 저렇게 백신을 맞아서 어느 정도 조금 좋아지려나 보다 기대했지만 다시 변이 바이러스가, 여러 가지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다시 또 일어나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그걸 가지고 염려하고 있고 이런 전진에 나가면서도 이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느 한 지역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대면대면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런 것을 봤을 때 정말 심히 주님이 지금 뭐라고 계시는지를 여러분과 저는 더 깊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서 여러분과 저는 준비된 믿음을 준비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에 있을 오늘 예레미야 시대 이 백성들과 같이 그런 모습, 오늘날 여러분과 저는 실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이 주님과 더불어서 날마다 더 깊은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만짐으로 날마다 주님과의 더 깊은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정말 능력으로 그 능력이신 예수 그분을 전적으로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